자, 하나님의 역사가 137억 년에 7억 년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45억 년 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오다가 뭐 200만 년 또는 300만 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한 이후에 쭉 역사 오다가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산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첫사람 아담. 아담은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 누구를 이야기할까? 창세기 아담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잡아보니 옛뱀이더라. 옛뱀은 뱀인데 무슨 옛뱀이가 굳이 그게 표현한 것은 창세기의 뱀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더라. 그래서 산령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만들어졌다면 이 원시인들도 영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개통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지구촌에서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관계가 연결되었다. 다리가 연결되었다. 개통되었다. 자, 이제 다리가 이제 교통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게 산령이 되었다. 한자로 보면 생령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사람 중에 최초 인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최초 인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살았다, 너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옛날 이 원시시대 사람들은 사람은 존재하였으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다. 아직 살아나지 않은 자다. 공은 공인데 그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축구공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새 공을 산 거예요. 공은 공인데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면서부터 공이 산 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최초 인류는 아담이 맞고 우리 인류사적으로 볼 때 최초 인류는 아담이 아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상의 최초 인류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영적인 최초 인류 하나님 뜻의 최초 인류 그러나 그냥 육적인 인류사적인 최초 인류는 오스트랄피테쿠스 또는 뭐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되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담의 최초 인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막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질문하면 그냥 움찔움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타락을 하니까 너는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는 죽었다 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산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약 시대는 영이 죽은 시대였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심판할 수 없는 육의 법의 시대다. 영이 살아야 심판을 할 텐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망다니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시체 끌어다가 재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끝나는 거죠.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육법 시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 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 이후로부터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을 심판하는 영법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죽이면 살인이지만 신약시대는 미워해도 살인한 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창세기 아담은 같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똑같이 아담인 거예요. 둘 다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그 말은 사람이란 뜻이 있고 남자라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의 뜻을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딱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도 아담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 신약에서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고. 자, 그래서 아담이란 아담의 동일한 이름을 쓴 것을 볼 때 결국은 아담은 메시아적인 차원의 사명을 받았다.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사명은 날 때부터 사명을 예정받고 난 것이고, 그것은 사명을 결국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날 때부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택함 받고 예정받은 것을 마침내 성취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딴 거죠.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메시아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도 날 때부터 기저귀 차고 복음을 외치고, 날 때부터 메시아였으면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막 지금 구슬치기 할 때가 아니다, 딱지 담기 할 때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릴 때는 어린아이였고 자라면서 지혜가 더해가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메시아직 사명을 주니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자격증을 딴 거죠. 이제 의대 갔다고 해서 다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다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그만둘 버릴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이와 같이 메시아로서 선택을 받은 사명자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탈락을 해버렸더라. 우리도 섭리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여기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택해서 선미사에 불러온 거죠.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라고. 그런데 선미사 왔다고 해서 바로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샀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피아노를 사야지만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있겠죠. 섭리에 와야 사도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선미사 왔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다.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한한 흑암마귀 사탄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담은 거기서 무너졌다. 예수님은 그 극렬한 사탄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로서 자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흑암마귀 사탄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는 3억 마리의 사탄이 따라다니는데 우리에게도 수백만 마리의 사탄이 따라다닌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또 오늘도 나를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네. 이 사탄들이 또 이 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네. 이 사탄들은 엄마를 통해서 나를 갖다 마음을 확 긁어버리네. 넘어가면 안 되지. 허허허 하면서 그냥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이 사탄 마귀가 또 나한테 겁을 주네. 그냥 공포심을 주네. 기분 나쁘게 만드네. 마음이 꺾이게 만드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마귀 사탄은 그런데 절대로 나를 갖다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나를 자꾸 미혹하고 속이고 나에게 자꾸 그냥 제시를 할 뿐이지, 내가 하겠다 하면 절대 못 막는 게 사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절대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아담은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난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있는데 또 하나는 보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은 뭔가? 에덴 동산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에덴 동산이 어느 지방 어느 동네냐는 거예요. 구글에 찾아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생명,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을 상실하는 거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지, 에덴의 지역을 떠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기쁨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고 생명이 있다면 그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그곳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땅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에덴을 상실해 버린 거죠. 내가 섭리길을 똑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이사 간 것도 아니고 내 학교가 뭐 딴 데로 간 것도 아니에요. 내 직장이 딴 데 옮겨진 건 아닌데 내가 섭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없어요. 그럼 에덴에서 떠난 거죠. 그것은 에덴을 내가 상실한 것이 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다. 뭐 무릉도철 발을 헛디뎌서 어떻게 탁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헤매다 보면 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고 쑥 들어가면 이상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고 이곳이 에덴일 수도 있고 이곳이 에덴이 아닐 수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 자취방 쪽방이 에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냐? 에덴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딱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나무란 뜻은 그대로 그 글자 그거예요. 생명이 열리기 때문에 생명나무예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겠죠. 왜 배나무예요?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지. 그럼 꿈이 열리면요, 꿈나무죠. 돈이 열리면 돈나무겠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생명이 열리는 나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느냐? 생명이 열리는 나무가 있느냐? 어디? 주렁주렁 어디 가니까 나무 하나에 막 사람이 애기가 하나 툭 생기고, 저기 애기가 하나 툭 생기고, 저기 양이 하나 생기고, 저기 말이 생기고, 이런 말 생명나무, 사람 생명나무, 무슨 양 생명나무 이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중앙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최초 인류, 우리가 그 인류사적으로 최초 인류가 아담이라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는 아담, 하와 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인류사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산 사람은 딱 아담, 하와 딱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인간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아마 1억 정도는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동네도 많이 있었고, 아담의 부모도 있었고, 아담의 친구들도 있었고, 아담의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중심자로 세웠다. 그것을 에덴의 중앙에 세웠다 이런 뜻이죠. 중앙에 세웠다. 이건 중심자로 삼았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투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그 중앙에 있었고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가 투기를 하느냐, 시기질투하느냐, 사람이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음부로 간대요. 나무가 죽으면 무슨 뭐 지옥 가고 막 이렇게 하나 영계로 가나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영계로 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투기하여 음부로 갔다. 에덴 동산의 에덴 지역의 사람들이 결국 서로 투기하다가 심판을 당하여 음부의 세계로 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비유론에 보면 나무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생명 과일이 생명 과일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 알겠는데 생명 과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건 비유겠구나. 비유면 비유를 풀어보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생명이 열리는 나무. 근데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 사람.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잠언서의 내용을 보니까 잠언서 13장 12절에는 소원을 이루는 게 생명나무다 이런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게. 인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돈 많이 벌겠다,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한 자리 하겠다.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행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 최고의 단어가 행복이죠. 근데 이걸 영육간에 아울러서 최고의 단어는 구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행복을 이루어주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생명나무다.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생명나무. 그 다음에 잠언서의 3장 18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혜를 얻은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증거를 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무엇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겠죠. 최고의 지혜니까.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다. 그 다음 잠언서 15장 4절에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올량한 혀, 완전하고 좋은, 온전하고 좋은 혀. 너 혀 조심해. 그것은 메롱메롱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롱 하기만 해봐라. 그냥 확 혀를 잡아야지. 이게 아니고 혀 조심해 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좋은 말씀을 가진 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근데 무슨 나무길래 그 앞에 나아가려면 두루마기를 쫙 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가벗고 나가면 안 되나? 뭐 반바지 입고 나가면 안 돼? 추리닝 입고 나가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의의 행실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옷으로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 그래서 천사는 흰 옷 입고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탄은 까만 옷 입고 나타나는 거죠. 까만 옷을 좋아해서 아니라, 흰 옷을 좋아해서 아니라 그 성도의 그 자기의 행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빛을 내고 더 멋있는 드레스고 긴 드레스고, 또 나는 그냥 입었는데 너무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더라. 그 좀 의가 좀 모자란 거고, 위에 그냥 구멍이 숭숭숭 났더라. 의가 모자란 뜻이겠죠.
조금 때가 묻었더라. 죄의 때가 묻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내가 의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 인간에게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그 생명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겠죠. 이것만 봐도 벌써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면. 근데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면 전부 다 결국 메시아는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당첨해가 메시아 되고 이거 아싸 이게 아니고 그 타고난 운명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자기가 그걸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으로 예정됐어요. 예정됐으니까 너는 예정을 받으니까 메시아 해 그렇게 했는데 사탄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나 메시아인데 오지마 해도 뭐 그래? 처음에는 모르고 막 도망가다가 한번 툭 대보니까 생각보다 약해. 에이 하고 지워박아 버려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막 슈퍼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탄한테 지면 메시아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말씀을 가져온 그런 사명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지배하는 법이었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겠다. 좀 시대에 맞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완이 필요하다. 내가 율법을 다 무시하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올량한 혀.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생명나무는 결국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을 이야기한 이유는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도 아담이고 이 사람도 아담이구나. 자, 그래서 볼 때 이 구약의 이 예언들은 결국은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재림주를 예언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누구였냐?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구나. 그러면 생명나무와 함께 똑같이 동산의 중앙에 세운 나무가 누구냐? 그것이 선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도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나무면 그냥 그 비유가 아니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 선악과 과일 좀 주세요. 요즘 선악과 시세가 얼마 하나요?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청과씨, 선악과가 뭐예요? 그런 과일 몰라요? 요즘 새로 나온 과일이에요? 아니면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이 사람 미쳤나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선악과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큰 청과물 시장에 가도 선악과 물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비유다. 생각하면 쉽죠. 근데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의 중앙에 딱 세웠다. 아담과 함께 중심자를 세웠다. 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는 하와의 열매, 하와의 지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흙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야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 하고 그것을 깨는 가장 그 원칙이 뭐냐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책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책이고 지금 우리 보라고 하는 책이고 우리 모두 보라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은 멈출 수 있고 지금도 까마귀 밥은 나한테 까마귀가 밥을 갖다 줄 수 있고 지금도 물고기가 동전을 내게 줄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내게도 적용되고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만 그랬다라고 하면 이미 틀린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럼 내가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이 성경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랬대네 그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해? 아무 상관없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진리의 책이고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책이고 너에게도 해당되는 책이니까 너가 성경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그냥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물고기가 동전 물다가 앱다 하고 준 거예요. 딴 사람이 아무한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시사할 이유가 없고 성경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편집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위인전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록집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탄생 신화, 뭐 이스라엘 민족 설화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만 편집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서 딱 비춰봤을 때 다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고기는 나한테 물고기한테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람인 거죠. 그 나도 끊임없이 까마귀가 내한테 밥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자니까.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나도 흙으로 만들었고 너도 흙으로 만들었고 모두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1장 9절과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동시성이다.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있고 또 오늘 있던 것이 예측에도 있었고 예측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시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단지 몰랐을 뿐이지 인간이 태양이 돈다 생각했을 때도 지구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구가 돈다,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고 원래 옛 것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때 발견했을 뿐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다면은 옛날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흙으로 만들고 앞으로도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하와 한 사람은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뭐 칠거지하게 하나라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면 자기 친척집에 가도 아빠 왔어야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라 하고 막 쫓아내고, 또 친척집에 가니까 너는 나가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냥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하와는 아담 갈빗대 하나 빼서 하와 만들었다면서요. 나 갈빗대 다 드릴 테니까 애 한 10명만 낳아주세요. 내가 원한을 좀 갚게. 너는 안 된다. 왜 안 돼요 도대체?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 사별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거 갈빗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갈빗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칙은 동일하다. 나도 흙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근데 보니까 결국 사람이 죽으니까 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진짜 사람이 죽고 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흙이구나. 다만 6,000년 전에 그 사람들, 원시인 같은 사람들한테 맷돌 들고 다니고 그냥 동물 털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성분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흙이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이걸로 만들었구나, 아멘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와도 사람 흙으로 만든 거 아니야 하니까 과학자들은 맞습니다.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분해되니까 흙이 되죠. 만약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서 분해되면 나무가 될 거예요. 철로 만들었으면 분해되면 고철이 되겠죠. 근데 분해되니까 흙이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틀리지 않고 다 맞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갈빗대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 만들 때는 정자 플러스 난자로 사람을 만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미래 세계가 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동일할 거니까. 하나님 창조 법칙이니까. 다른 걸 해보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법칙은 없어요. 법칙 바깥의 법칙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고 과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우리의 논리를 알 것 같으면 이것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2장 20절을 보니까 갈빗대로만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의 살을 뺀 건 아니에요. 갈빗대는 아담 거지만 살은 아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갈빗대 플러스 살, 이게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게 어떤 현상 때 생겼느냐니까 깊이 잠들게 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심에. 누구는 이걸 가지고 마취를 했구나. 갈빗대를 뽑아내려면 마취를 해야지. 그래서 깊이 잠들게 했구나. 이걸 마취라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마취가 아니죠.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계를 취했대요. 한계. 여러 개도 아니고 한계. 자, 그래서 이 갈빗대는 뼈죠. 살은 살이죠. 그 뼈는 주체잖아요. 살은 대상이겠죠. 보태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상이니까 기다려요. 주체니까 막 찾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자는 결국 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난자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얘는 자기가 주체니까 찾아가요.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나타나서 일로 가지 않아요. 아무리 막 성격이 화끈하고 막 남성스럽고 해도 난자가 내가 찾아가겠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고 뼈를 형성하니까 주체예요. 얘는 대상이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생기느냐? 깊이 잠들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비뼈는요, 굉장히 우리 지체 중에 제일 많은 뼈예요. 뼈 숫자 중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손가락뼈, 발가락뼈가 많은 건데, 그 다음 머리뼈 하나, 그 다음 뭐 등뼈 하나, 다리뼈 2개, 팔뼈 2개 이렇게 하는데 갈비뼈가 제일 많아요. 24개. 근데 24개인데 그때 당시에 6,000년 전이면 굉장히 원시 시대예요. 그 원시 시대에 트롯 있고 막 돌도끼 집어 던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24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담 하면 굉장히 멋있게 몸매 멋있잖아요. 하와도 그냥 완전히 그냥 콜라병 몸매에다 멋있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죠. 뭐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냥 사내 아이면 아담같이, 그리고 여자 아이면 하와같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막 그냥 뭐 울다시피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큰 애가 무슨 뭐 기형이 된 줄 알고 놀래가지고 손가락이 2개냐, 손가락이 3개냐, 뭐 발가락이 2개냐 걱정돼서 갔더니만 와 보세요 하고 갔더니만 애가 깜짝 놀랐죠.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다 예쁘거든요. 하나님 자연의 섭리가 참 희한하죠.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새끼들은 다 예뻐요. 사자도요, 새끼들 예쁘고요. 돼지 새끼 봤어요? 돼지 새끼도 되게 예뻐요. 다 예뻐.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 이 새끼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잡아먹힐 때 잡아먹으려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먹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새끼들이 다 예뻐. 그리고 이제 힘을 얻으면 예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사자 새끼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사자 새끼 한 마리 막 키우고 싶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랬다가 이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따만에 치고 커지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예뻐요. 그 사람 새끼도 다 예뻐요. 그래서 그냥 애기 보고 예쁘다는 건 당연하거니와 정말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정말 좀 제일 처진다. 그래도 최소한 귀엽다라고는 해요. 그 애기 보고 귀엽다 이러면 되게 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애기는 다 예뻐. 근데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애가 태어났다고. 내가 엄마인 나도 갑자기 섬찟섬찟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기도했다죠. 울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울며 지쳐서 쓰러졌나 봐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싫어하나 보다 막 그렇게 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뭐냐면 누가 저기서 아담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보니까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고, 그다음 막 그냥 막 여기는 온 그냥 죽은 딱지 다 있고, 그냥 막 이빨에 까맣고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정말 무락부락한 무시무시한 더러운 어떤 여자가 막 쫓아오는데, 누군가 했더니만 으악하고 했더니만 갑자기 도망가면서 하와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냐 하니까, 야, 아담과 하와가 6,000년 전 사람이야. BC 4,000년 전 사람이야. 그때 사람들이 뭐 제대로 뭐 머리나 감았겠냐, 양치라도 제대로 했겠냐,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하게 살아갔지 뭐 옷이 옷 같겠냐. 그러니까 시대성을 알고 기도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아담은 이렇게 멋있었겠지 하는데, 진짜 2,000년 전 아담이 그렇게 막 몸이 이렇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멋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시신이. 그러니까 그 그림부터가 벌써 시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그대로 주입돼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고정관념이 탁 바뀐 거예요. 아, 아담은 진짜 멋있고 하와는 멋있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니까 그렇게 해줬을 뿐이죠. 하와 같이 생기게 해준 거죠. 그냥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고려하면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24개를 센다는 거는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예요. 사실은 어떤 원시 부족에 갔는데 야, 너 공부 잘하냐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하냐 하니까 저는요 옆에 애가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3개까지밖에 못 세요. 근데 쟤는 4개까지 셀 수 있어요.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손가락 내면 이게 10개 다예요. 이게 천문학적 숫자인 거예요. 세다 보면. 근데 그들에게 24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딱 한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3억 개, 4억 개 중에 딱 한 개. 딱 한 개. 쌍둥이는요. 갖다가 분열된 거.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 근데 얘 모양을 보니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기 갈비뼈 모양을 엑스레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도 이렇게 숨만 들이면 다 나오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야, 좀 부드럽게 해봐 하니까 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갈빗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억지로 그냥 하와는 갈빗대를 풀었다니까, 갈빗대를 만들었다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왜 해요? 굳이 갈빗대를 왜 만들어요? 계속 시대의 사람들한테 의심사게 그리고 막 비판받게 왜 굳이 만들어요? 흙으로 빚어서 왜 만들어요? 굳이 그 한 사람만 안 그러면 다 만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만을 아무리 우리가 몰라서 제기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불만 제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할 말이 없네. 근데 하와 하나만 갈빗대를 툭 만들었다. 온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 애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자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갈빗뼈 다 뽑아드릴 테니까 2개당 하나씩만이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앞으로도 미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비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그러면 아담의 딸인가요? 그건 아니죠.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인간 자체의 본연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었다 함은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처음에 인간이 생길 때 정자불에서 난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생기게 날 것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번성을 하느냐의 과정에서는 정자불에서 난자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양쪽 면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자유롭게 뻥 뚫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도 질문해도 그냥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 왜 묻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교리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라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하게 됐어요. 어느 각 나라의 종교회의를 하는데 모였어요. 요새 그 동네는 뭐 선교가 잘 됩니까? 선교 잘 됩니다. 그 동네는 잘 됩니까? 우리 요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왜요? 혹시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지금 뭐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놈이 아마 유행을 시키는 것 같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가 뭐냐고 묻습니다. 좀 미치겠어요.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근데 하고 나 바쁘다 하고 막 갔는데 갑자기 저기 가서 또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선악과는 뭐예요? 또 그러고 이거 미치겠다고 정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죠.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다음 해가 됐어요. 또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나라에서 그 유행된 게 이 길을 번졌나 봅니다. 보는 놈마다 선악과 뭐냐 묻는데 죽겠습니다 정말. 과일입니까?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제 사과를 먹었는데 지금 걱정인데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글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된다. 묻는 놈은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릴 거다.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 이의 제기하거나 의문을 던지거나 어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냥 주둥이를 놀리면서 물어봐. 말씀하신 대로 듣기만 하면 되지. 어디 물어봐. 물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돌아갔어요.
자, 이제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물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묻는 놈은 이제 이란입니다. 왜요? 말 많은 빨갱이라니까요. 하고 계속 이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누가 물으면 묻는 거 이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믿길지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진짜 북한 사람이 1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붉은 괴뢰 집단이라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도덕책에 방공도덕이에요. 이것도 방공도덕책에 보면 이 북한군이 따발총을 들고 있는데 1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얼굴이 빨개요. 그리고 인민군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인민군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TV 영상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주입되고 그렇게 주입되니까 아, 빨갱이는 빨개서 빨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평양 시내가 TV에 딱 나오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다니는 거 깜짝 놀랐죠. 똑같구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북한에서 이렇게 최초의 유학생, 북한 최초의 유학생이면서 폴란드 가서 최초 유학생 100명이 선발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하고 똑같은 배지고 막 그냥 똑같은 가방 들고 막 이렇게 가서 폴란드 가고 동부 유럽에 가서 이렇게 유학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을 몰래 TV를 보다가 소환을 당했나 봐요. 소환 통보를 딱 받고 아차 내 가면 잠깐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망명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동영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그때 선미 사람들 몇 사람 그 어떤 강연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질문했어요. 혹시 교회 다닐 생각 없으십니까? 교회 가자고 누가 이야기해 본 적은 없나요? 교회 가본 적 없나요? 하니까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몇 번 갔대요. 교회 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딱 보면 하나님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예수님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거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그가 그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리 이걸 그렇게 안 생각 안 해도 자꾸 예수님 하면 김정일, 하나님은 자꾸 김일성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었죠. 진짜 가랑잎으로 대동강을 건너고 뭐 솔잎으로 총알을 만들어 쏘고 그렇게 믿냐고 하니까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다니는 천재인데 그렇게 믿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김일성을 처음으로 한번 본 게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이게 행군을 하면서 저쪽 큰 기념일 때 생일 때 한 50m 높이 첨탑 위에 딱 단상인데 그거라도 우러봐서 하는데 한번 딱 보는데 보이겠어요? 딱 보는 순간 조금 있다 바로 딱 하는데 그때 머리부터 발까지 전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율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 날 때부터 그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누구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누구도 다 같이 내 태어나서 계속 들은 이야기가 가랑잎으로 대동강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겠냐는 거예요. 다 믿지. 솔잎으로 총알을 만들어 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걸 안 믿겠냐는 거예요. 어릴 때 타가소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한대요. 타가소 딱 차려놓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세종대왕도 가르쳐주고 부처님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준대요. 배가 고프죠? 우리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신이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퉁퉁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분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아기가 막 그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막 기도한대요. 막 기도했는데 자 눈을 떠보세요. 눈을 딱 떠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막 욕을 하자 그러지도 않아요. 아이고 부처님이 오늘은 어떻게 뭐 바쁘셨나?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보여줘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어떻고 막 한참 막 해놓고 기대감을 준 다음에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일성 수령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고 자 기도합시다. 막 했는데 밥이 있어요. 딱 보니까 밥이 있어. 자 2살 3살 아기가 이걸 몇 번씩 한 6개월 반복해 보세요. 김일성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에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겠죠. 처음 반발했을 때 막 짓밟고 죽이고 막 그냥 난리를 쳤겠죠. 나중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전해 듣고 묻는 건 아니란다, 물어서는 안 된다, 물으면 큰일 난다, 물으면 벌 받는다, 갈빗대를 만들었다 한다, 못 믿는 게 믿음이란다, 그것도 아니면 이단이란다, 그긴 이단이래, 그긴 이래 하면 그렇게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깨주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그들이 인정하는, 기성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짚어가면서 이렇지 않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혹 해가지고 확 따라가, 이렇게 그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주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기록물이 성경책 이거밖에 없다, 다른 건 전부 인간이 한 말들, 그거다. 이 성경책만이 온전한 그 답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자. 그리고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럼 다 답입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대입을 해봐서 그러면 맞으면 이게 답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확인해보자. 확인해보고 성경에 까마귀가 사람이다 되어 있으면 실제 그런지 한번 생활 속에 적용해보자 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까마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물고기한테 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대로 지금도 풀어지는 거죠. 이것을 다른 비유로 해보려면 뭐 어떤 비유를 할까?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비유다. 시간이 지나도 책 잡히지 않는,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해보죠. 저도 말씀드리면서 까마귀가 그 우상 숭배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까마귀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 나도 해볼게. 스컹크 밥, 도마뱀 밥, 아무리 해도 까마귀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기가 막히더라고. 해보세요. 이 정자를 갈빗대 말고 딴 거랑 비유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게 있는지.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어떤 과학이 나오더라도 다 아이고 참 비유 잘했네, 아이고 참 비유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나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저는 맨날 우리 동네에서 들은 것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 부산에 살다 보니까 영도 다리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영도 다리 밑에 다 주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세상에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헛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진짜 나 다리 밑에 죽은 줄 알고 철동같이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그냥 바보 멍청이 됐잖아요 라고 하니까 다리 밑에 죽은 거 맞잖아. 언제 영도 다리요 그랬어? 영도 다리가 아니고 엄마 다리 밑에 주워왔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비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애기 엄마 어디서 나서 하면 이야기하잖아요. 밭에서 주워왔지, 옆구리에서 났지, 토에서 났지, 뭐 하는 게 뻔해요 사실은. 근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하니까 아 다리 밑에 주워왔구나. 영도 다리든 동네 다리든 자기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만큼 완벽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인간이 낸 최고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 그 다리 아기 때는 아 우리 동네 앞에 다리, 아 영도 다리, 아 뭐 한강 다리, 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다 완벽한 비유. 하나님의 비유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생각할 때는 선악과는 선악나무의 열매니까 선악과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항상 뭐냐면 혹시 성경에 의문이 없냐, 성경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면 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따지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토리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굉장히 비판의식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의문을 제시했다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 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불로 막 꼬실러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착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지.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 가지지 않는 사람 단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왜 만들었냐의 부분. 그 다음 또 아니 만들었지 정말 꼭 만들어야 됐다 쳐. 그러면 손에 안 닿게 만들었어야지. 천을 높이 놔두든지. 안 그러면 그 접근하면 2만 볼트 전류가 흘러가지고 막 가다면 지지직 해가지고 그냥 갈빗대가 다 나오면서 엑스레이 찍듯이 나오면서 그냥 손도 못 대겠다 근처에 가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눈앞에 딱 가까운 데 딱 놔뒀어요?
또 그것도 뭐 이유가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가까이 코앞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보면 때려 죽인데도 내가 못 먹게 만들어 놓지. 그래서 안 먹었을 거 아니냐. 이거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작정한 것 같아요. 이거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너 따먹으면 죽는다. 딱 해놓고 약속 받아놓고 딱 그 코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정말 쉽게 터치할 수 있게 쉽게 내가 딱 잡을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잡아 죽인데도 죽는다 할지라도 일단 나는 먹고 봐야 되겠어요. 할 정도에 맛있게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발 따먹어라 기다렸다는 듯이 따먹자마자 탁 나타나 따먹었지. 예, 따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나가 자식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통위반을 했어요 내가. 요즘은 다 카메라 찍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옛날에는 교통성경이 막 잡잖아요. 근데 이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틀면 안 되는데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서 잘못 틀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법은요 왜 함정단속 하십니까? 예?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 잡는 게 목적입니까? 계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있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까? 함정단속 아니에요? 이러면 그 사람이 걸려요. 카메라도요 300m 전방, 500m 전방에 예고 표시 안 해놓고 그냥 카메라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계도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한 2번은 해놔요. 그러고 나서 팍 찍어버린다니까요. 그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카메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거 다 걸려요. 이제기하면. 숨어있다 경찰 나타나서 잡혔다. 아싸 잡혔다. 이거 하면 그거 몰랐을 땐 당하는데 이렇게 함정단속하는 게 이게 민주경찰입니까? 이건 불법이잖아요 하면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 함정을 파놓고 죽이기를 기다린 거예요. 딱 있다가 따먹었지 이놈의 자식아 하고 딱 이렇게. 하나님 뭐예요? 함정단속한 거예요 지금? 나 죽이라고 작정한 함정 판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악과가 무엇인지 딱 알고 나니까 만들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만들지 않으면 번성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라.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이것이 2개 되고 3개 되고 대개 되고 너무 작은 씨지만 결국은 숲을 이루고 동산을 이루고 온 지구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한 사람이 와서 이 한 사람 겨자씨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넓어지면서 이 땅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 역사의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듯이 번성이 있지 않고서는 창조 목적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때려 죽였으면 내가 맞아 죽으면 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성장 과정 중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을 하게 된 그 근본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려졌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과정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한 거지만 그 원인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겠냐? 네가 한번 봐라. 어떠냐?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먹지 말라 그러실까? 그러게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를 알까봐 하나님께서 시기하사 하늘의 태양이 둘이면 안 되지.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에이 진짜 믿을 놈 없네 하면서 사탄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사탄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깨진 거죠. 믿음이 깨진 거, 사랑이 깨진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의 타락, 육의 타락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네. 에이 진짜 하나님 진짜 못 믿겠네 진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깨지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정말 메시아로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의 뜻을 펼쳐나가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됐던 다리가
뚝 끊어져 버리고 그 이후는 다시 이 다리를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섭리에는 왔어요. 너무너무 큰 천운을 타고 섭리에 왔지만 이 섭리에서 사도가 되고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흑암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이다. 그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결국 믿음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공격은 결국 선생님 못 믿겠네.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네. 결국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은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흔들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불은 말씀 맞잖아. 구름은 사람 맞잖아.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빠도 이거는 이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 아니냐, 이건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기분 좋다고 갑자기 1 더하기 1이 3이고 기분 나빠도 1 더하기 1이 1이고 그러진 않지 않냐.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내가 뭐 늙어도 또 뭐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1 더하기 1은 2지 뭐. 에이씨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모르겠어. 진짜 3이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2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흑암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공격할 거라는 우리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크게는 이런 것이 있지만 작게는 뭐냐면 각자 개인마다 개성의 차이가 있어서 약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개인적인 약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강점이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마귀 사탄은 나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약하다, 어느 부분이 강하다, 어느 부분이 약하다, 어느 때 어느 부분이 약하다. 특히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데이터도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일본 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다 하잖아요. 현미경 야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꼭 이런 공을 던질 때는 항상 손가락 하나를 갖다 까딱하고 하더라.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을 던질 때 꼭 이 사람이 혀를 한번 낼름거리더라. 이게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계속 분석했다가 잘 자료 다 주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눈을 깜빡거리는지 손가락을 깜빡거리는지 뭔지 딱 보니까 다리를 한번 탁 뜨네. 요 공 던지겠구나.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보면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흑암마귀 사탄은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 데이터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비겁하게 왜 내 약한 부분만 계속 공격해. 약한 부분만 공격해야죠. 그럼 나는 내 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는 피해야 돼. 자꾸 내 강한 부분을 알고 그쪽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잘 알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나를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이 섭리 역사에서 우리도 사도로서 부름받았고 신부로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도가 완전히 되었다 장담할 수 없고 신부가 되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신부라도 내일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은 주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